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딱 하고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본적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본적지가 어디냐면 아버지 고향이 저의 본적지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본적지가 내가 현재 혼인신고 할 때 살고 있던 그 집 주소가 본적지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서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뗐고 본적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주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본적이 어디냐. 그래서 저랑 아무 상관도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양면 그 뭐 이상한 주소를 제가 외우고 있으면서 아, 여기가 내 본적이다. 왜 본적이냐?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기 뒤에 USB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앉아서, 겸이가 거기 앉아서 첫 번째 그 본문 말씀 있는 그 페이지로 넘겨줘. 지금 오케이. 됐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뿌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뿌리구나. 이제 내가 시작이구나.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한 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딱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여기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의 것에 끌린다, 육의 것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의 말씀을 딱 보면 그런즉 이거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점검 받으려면 뭐를 보면 돼요? 16절을 보면 돼요. 내가 뭐 하는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지 아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더 끌리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뭐예요 이 말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보통 인격적이다 이런 말하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막 이성을 잃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맞는 말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이것을 누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를 내가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가 하는 고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고백을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누가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만났다고 하니까 그것이 만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반드시 그 뒤에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내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스로보니게 여인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내 새끼들을 먼저 먹이지 걔들한테 그런 거 안 준다.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딸아. 뭐가 돼요? 딸이 된 거예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네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해 주시니까 뭐예요? 그 딸이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드리는 내 고백이라면, 내가 주체되어진 그 고백이라면 주님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본다. 내 삶의 열매를 본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제, 돈이 많다고 구제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연민, 자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 아니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솔직히 나는 내 몸뚱아리 있는 장기 하나도 누구한테 못 나눠주고 있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런 사람이라면 뭐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원어로 따져보면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는 무엇을 위한 사랑이죠? 육을 위한 사랑 아니에요. 뭘 위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제하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무주를 갔다 왔어요. 무주를 가면서 진안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잖아요. 가다가 제가 이제 그 무슨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딱 넘어가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여기를. 근데 여기를 왜 왔어? 물어보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하기 전에 저쪽에 중화산동에 아무개 교회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한 100꽃 정도의 쌀을 나눴어요. 사랑의 쌀이라고 해서. 그 사랑의 쌀을 어디서도 했어요? 예, 내가 못된 것만 갖다 다 주고 왔어요. 사랑의 쌀을 했는데 진안에도 두 곳이 있어요. 정신지체 노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쌀을 갖다 줘요. 그래서 매일 한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전주 시내를 돌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진안을 딱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버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 하려고 다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내가 생각해 본 거지. 정말 이게 사랑의 쌀일까?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쌀을 싣고 가긴 가거든요.
수년 동안 했어요. 수년 동안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진짜 희한한 건 나는 거기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오다가도 그쳤습니다. 한 번도 비 맞고 쌀을 나눈 적이 없어요. 비가 오다가도요, 이 시간 되면요 비가 딱 멈춰버려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막 내리던 비도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했는데,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지난을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냐?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냐? 아니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냐?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왜? 네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의 영혼부터 사랑할까? 내 영혼부터 사랑하겠지.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든데 날이 갈수록 더 힘들게 하셔. 내가 자녀들을 손댈 수 없을 만큼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 근데 애들이 이제 막 나가네.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이, 내 인생이 야 진짜 바닥이구나, 바닥으로 진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더라도 계속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이 원고를 딱 써놓고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야 오늘 이 질문은 성도들한테 하지 말고 너한테. 그저 이렇게 써놨어요. 양 목사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여기 써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 삶이라, 삶. 내가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 대답하고 있냐 주님께. 물질이 없어도,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계속 어려워져도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신앙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이라면, 육의 것을 소망하고 육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내 육의 어떤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 나도 게바처럼 교회에 주는 월급 받을 수 있어. 나도 후원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뤘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점점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위협받고 감옥에만 갇혔는데 이제 두드러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 갖다 버려요. 감옥도 더 견디기 힘든 곳으로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를, 배를 타고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만들까? 더 힘들게 할까? 더 어렵게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더라면 바울이 했겠습니까?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죽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해줘요. 당신 로마 가면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도 안다 그래요. 내가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도 계속해서 막히고 내가 오히려 더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꽉 막혀있는 내 문제들을 전혀 건드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답답함 속에 있게 하실 때, 그때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을까? 어제도 새벽까지 사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우리 잘하자, 힘내자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는데, 참 우리 잘하자 이랬거든요. 잘하자. 그리고 잤는데 말씀 딱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사람이 못됐다. 성도들한테는 뭐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 나를 보라 그러지. 누구만 잘하면?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 근데 내가 내 아내하고 둘이 탁 누워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딱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딱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참 뭐냐면 교묘하게 나는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 가잖아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하는데 나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싹싹싹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로 다시 바꾸자. 우리 잘하자 아니고 나만 잘하면 된다로 다시 바꾸자.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뭐가 생각 안 난다?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난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전에 지었던 죄도 생각이 안 나.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그 죄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조금 힘든데 뭘 생각해요? 좋을 때를 생각해. 내 육이 만족하던 때, 내 육이 누릴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좋았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내가 그때 사역할 때는 참 막 멋지게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이 기억도 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것에 붙잡히지 않고 육의 것에 눈돌리지 않으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야곱도 못 갑니다. 18절 보세요. 창세기 30장 18절에 보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래요. 가려 할세.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정말 살고 싶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을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13절에 하나님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과정 가운데 이제 후에 베델로 불리는 그 땅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환상을 열어주셔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야. 아,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자기가 막 줄줄줄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막 미주알 고주알. 그곳이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야곱의 출생지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니까 이 말을 하겠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땅이 어디냐? 베델이라 이 말입니다. 육은 여전히 자라가고 있지만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새로운 나의 태어남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그 밑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될 수 있고 이삭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야곱 너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맞이했다. 그것이 베델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다? 야곱의 출생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거기서 이렇게 했잖아. 너 거기서 나랑 이런 약속했잖아. 라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척 봐도 모르겠어요? 척 봐도 베델이구만. 근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 목적지가 가나안이다 이 말입니다. 가던 길에 베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야곱이 목적하고 떠나는 그 목적이 뭐냐? 가나안에 가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생지는 어디죠? 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난 곳이 여기니까 여기가 내 출생지인가? 예수님을 보면 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출생지는 어디다? 아버지 품이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어. 그냥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갔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출생지가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야곱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래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모은 소유들 때문에. 야곱은 지금 자기를 추적해서 따라온 라반에게 지금 자신이 모은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야곱도 삼촌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내 아내 얻었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얻은 거지. 삼촌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 품삯 다 속여가지고 나 사기쳤잖아요. 둘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라반에게는 충분히 무력으로 야곱을 제압하고 그 소유를 다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지금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 그럼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대기업의 그 CEO들이 형제들이 막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것처럼 뭐 몇 퍼센트 누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어도 불안. 왜? 언제 뺏길지 몰라. 야곱의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거라고 삼촌한테 딱 했는데 야, 나 네 거 다 뺏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깨갱이죠. 왜? 나 네 안 줘도 내가 힘으로 뺏어버릴 거야 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 내가 힘이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기 힘과 권력으로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라반 같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야, 저런 사기꾼. 야곱이 뭐 이름이 뭐 사기꾼이다 뭐다 이랬는데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어요. 근데 그 라반도 주님께서 밤에 꿈속에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더라고. 힘이 있는데도 권력이 있는데도 그걸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더라. 그럼 나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도대체?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수고함으로 이룬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니까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죠. 너의 진짜 보화를 어디다 놓으라고요? 이 땅에다가 천국에다 쌓아둬라. 왜? 거기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내가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래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다. 나 이렇게 주님께 복을 받았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이게 이중적인,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건강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시지. 내 가정, 뭐 물질, 건강, 내 직장,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말은 해. 근데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보면 제 어릴 때 별명이 뺀질바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붙여준 별명. 왜? 뺀질 말 안 듣는다고. 뺀질바우. 와,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안 들을까? 내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육으로도요, 맞아 죽어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것의 소유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과의 사건을 통해서 야, 네 거라고 네가 챙겨갔지만 사람이 힘만 있으면 네 것도 뺏을 수 있어. 근데 누가 지켜주니까 못 뺏어요? 내가 지켜줘야 못 뺏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알아 네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답을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 순간 하나님 손 떼버려요.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손 놔버려. 네 저 사람 의지했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놔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이건 내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거라고 말하는 그게 누구 거가 될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느냐? 청지기.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가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붙잡으면 무슨 수를 써도 절대 나의 출생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유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라반과의 사건은 야곱에게 맡기신 소유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야,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깨닫고 곧장 가면 좋은데 나처럼 그 다음에 더 센 누가 와요? 에서가 와. 라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는 뭐요? 날 죽이겠대. 라반은 내 것만 뺏어가면 되는데 뺏어가고 너는 안 죽인다는데 형 에서는 나도 죽인대. 왜 에서를 만났을까? 왜 에서를 통해서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만드실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이제 뭐가 됐어요? 라반하고 싸울 때는 그래도
내 뒤에 내 거가 있었어. 근데 이제 에서를 앞두고는요,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 다 보내요. 하나님 주님은 다 뺏어가 버려요. 왜? 가르쳐 줬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 근데 뭐 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다 걷어가신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뭐 해요? 뭐만 구하죠? 아, 내 소유 다시 주세요. 이런 거 못 구해요. 왜? 내 생명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구한 거는요, 나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질의 소유권, 자녀의 소유권,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그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나는 그저 그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내가 삶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주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실까? 라반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게 하셨고, 그 에서라는 큰 벽 앞에 결국 자기가 내 거야 라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떠나 보내고서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축복받은 후에 그의 이름을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거든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이 말씀은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분이 누구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다?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 여기도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예전에는 뭐 환도뼈, 그 다음에 무슨 힘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남자로 뭐를 얘기하냐면 생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태어나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여기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무슨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는요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아. 이제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불구자인 모습으로 그 강을 건너가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내 몸으로 인정한 채로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해요?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인정하니까.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인정만 하면 되는데, 인정만 하면 되는데 왜 힘들까? 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참 무서웠어요. 끝까지 가봐야, 너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 정신 차린다.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닌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백날 말해봐야 너 정신 못 차려. 끝까지 가봐야 너 그때서야 정신 차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고 싶으세요? 끝장을 보고 싶으세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참 왜 원고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얻어맞기 전에 얻어맞기 전에, 뺏기기 전에 빨리 인정해라. 인정하면 뭐 해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뭘 보면, 삶을 보면 다 주인이야.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직에 불과합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결정하는 게 없겠지. 주님께 묻겠지.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실은 둘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갈 것 같아서.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이를 때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이 은혜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딱 도달했을 때 주시는 은혜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한테 복 주시면 안 돼요? 주셔도 되지. 가나안에서는 복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베델로만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특별히 주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런 복은 지금 줘도 내가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다 쏟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야만 주실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야곱이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죠? 세겜에서 또 디나 사건도 있고 막 해요. 그런데 어쨌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주님이 오늘 저에게 내가 야곱을 베델까지 불러드린 이유가 뭘까? 굳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뭘까? 뭐예요? 그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소유에 발목 잡히지 말고 나의 뭐로 돌아가라고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내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고 싶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듣기 원하세요? 수고했어, 잘했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으시겠죠. 저도 사실은 그런데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위로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릴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대. 칭찬해 주래.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더라고요. 잘할수록 뭐 해요? 더 채찍질을 하신다.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비출수록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주사 같은 거 잠깐 꽂았다 뺄 때는요 잠깐 따끔하면 견뎌지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이 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째서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만져야 돼. 잘라낼 걸 잘라내야 되고 붙일 거는 붙여야 되고 뚫을 건 뚫어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취라는 게 필요해요. 마취는 뭐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날 잡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내 몸에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당신한테 내가 맡겼으니까 당신이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알아서 깨매든지 자르든지 뭐 붙이든지 그건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아담은 누구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생명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야, 너 힘드니까 힘내. 뭐 위로해 주려고, 막 육의 어떤 뭐를 채워 주려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내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 오늘 주시는 말씀도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 보면 듣기 힘들 만큼 괴로운 말씀도 있어요. 저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까? 저렇게까지 콕콕 찔러야 될까?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느냐? 아프면 주사 맞아야죠. 아프면 째서 수술해야죠. 우리 미가 지난번에 여기 뭐 딱지가 있는데 뭐 하다 이렇게 그다 딱지를 뜯어버렸어. 근데 제가 그 딱지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소독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즘 발톱이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다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 밴드를 붙이는 척 하면서 일회용 그 소음 갖다 여기를 확 문질러 버렸을 때 이러면서 아프다고 막 소리를 막 질러서, 우리 막 그래야 나. 아무리 아프고 소리 질러도 할 건 해야 돼요. 왜?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플 만큼, 아릴 만큼 아픈 말씀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뭐가 되죠? 치료가 돼요. 호전이 돼. 낫는다 이 말이에요. 나아야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 뭐 주시려고? 말씀 주시려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근데 뭐가 발목을 잡아? 내가 잡아. 내가 뭐가 돼서? 주인 돼서. 이건 빨리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창세기 28장 제가 이제 야곱 이거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랬잖아요. 동서남북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서동북남이라고 했을까? 동서남북이에요. 서동북남이라고.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야곱의 삶이 사실은 이 삶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다 끊어내는 삶. 이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나는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고백했던 그 베델에서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소유를 모아 지키려고 했던 그 야곱의 손에서 기어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아직도 내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볼 것 없고 볼품 없고 가진 것 없음에도 그 조그만 것, 그것에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소유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정직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소유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종의 자세로 순종해 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베델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솔직히 힘이 듭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몸부림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그래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물질 가운데 매여있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셔서, 그러나 그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내 출생지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을 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 주님 내가 있는지, 오늘도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이 말씀들을 마음껏 난도질 해버리고 있는 자는 아닌지 주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그 의도하심 따라서 주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그 귀하신 뜻 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이 시간 속히 내려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